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읽어드립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2016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며 회개와 절제와 기도로 준비하는 거룩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40날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와 참회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을 정비하는 시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면서 외쳤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고난을 향해서 나귀를 타시고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길을 따른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영광의 길만 좋아하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나는 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좁은 길 십자가 지고 좁은 문 들어가 좁고 협찬 길을 걷기는 싫어합니다. 그보다 넓은 길, 편안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길을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산지에 향하는 사람들의 상반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앞에 놓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묵묵히 예수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들떴습니다. 마음이 환호하고 소리치고 노래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시는데 그들은 앞에서 뒤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 묵묵히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밟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 함께 올라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신 길 첫 번째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한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대적해서 악을 제거하고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온갖 부정부패로 타락한 사두개파, 제장 그러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사두개인 발생들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그러한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단들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신뢰가 예루살렘 성전 청절 사건이죠. 마태복음 21장 11절로 1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그 안에서 매매하고 물건을 팔고 환전하고 말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행위가 공동공에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끈을 묶어서 이제 다 내쫓았죠. 그 두 번째 성전 안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졌어요. 돈을 바꿔줍니다. 비둘기를 팔고 상제 이러한 자들의 상을 뒤에 이제 예수께 집어 부시고 의자를 둘러보시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혈기가 없어요. 우리는 혈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혈기가 포악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를 이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상사하고 매매하고 환전하고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이 사두개파, 제장들의 또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의 일가 친척들이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우리가 어떤 좀 웬만한 곳에 한번 입점하려고 해도 못 들어가잖아요. 뭐가 인맥이 있어야 돼요. 뭐 끈이 있어야 들어가죠. 성전 장사하고 매매하고 물건 파는 자들, 환전한 자들은 사두개파, 제자들과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의 일가 친척들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감히 백주에 성전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뜰에 가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환전하는 이러한 시속적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성전에서 맹인과 그리고 겨우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은 마음이 나간 자를 그렇게 세워주고 병들을 치유해주고 귀신들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모든 문제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세속적인 장사하고 연예인 불러다가 강대 유행하고 누구하는 그런 상일이라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로 11절의 말씀 보면 대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이더라. 유대인들은 제장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토록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악한 자들이 모여있는 중심부에 오늘 아침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에 악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그 악한 세력을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기 때문에 오신 목적도 바로 오늘 아침에 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죄악을 멸하시고 사단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죄의 한가운데로 오늘 아침에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바르게 성동을 해야 됩니다.
구원한 성도들은 세속적인 삶과 무조건 이 악을 회피하기보다는 세상 안에서 악에 행해지고 불법에 의해서 성행하고 부정이 행해지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싸움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 일생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악은 사단 귀신은 우리가 겁먹고 도망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적하고 쫓아내고 몰아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싸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들을 이끌어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도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을 정복하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종료주일의 아침에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악으로 물들인 악의 세력을 제거하러 친히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 구원을 위한 입성이십니다.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수를 입성하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인류의 죄 문제 해결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그 분의 조건을 말씀합니다. 첫째,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다윗 왕의 혈통을 이은 자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흠이 없는 무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하신 분 하나님의 어린 양말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속죄 희생제물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침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 전쟁에 승리한 개선장 같은 전투용마를 타시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허리에 칼을 착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낮아지심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왕이 스스로 적게 여길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겸손할 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런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생명의 주인, 생명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부르니까 무덤 속에서 통여낸 나사로가 걸어나오지 않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명의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에 예수님의 입성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죽은 데도 살리시는 신성을 가진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십자가
부활해서 성취가 되고 입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종말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진정하러 한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21절 말씀 보면은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막바지에 달할 때 예수께서 13만 4천 백만 군대와 함께 세상을 재림하십니다. 그때 만왕의 왕으로서 악의 세력, 사단과 마귀와 귀신, 이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멸하시고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열으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입성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성취를 위한 입성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수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너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선포한 그러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700년에 활동했고 스가랴는 100년 후인 600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6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입성은 한마디로 600년 전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입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도 구약의 여러 곳에서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도 시편 여러 곳에 예언하셨는데 주님이 오늘 아침 예루살렘 올라가심으로써 닷새 후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세상 끝날에 재림하셔서 심판주가 되심도 성경 여러 곳에 예언된 그대로 세상 끝날 7년 대환란 후 3년과 막바지에 아마겟돈 전쟁의 한참일 때 스스로 심판 재림하셔서 모든 무리를 악의 무리를 멸하시고 천중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 종려주일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보면은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로 세상의 기한을 계획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류 역사 70일에가 한 일을 남겨놓고 멈춰 섰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때문에 인류 역사 시계는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 멈춰 있는 것입니다. 69일가 차는 날이 바로 오늘 아침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그 60일가 차는 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70일 이제 한 일만 지나면은 죄와 불행과 다툼과 질병과 고통과 분열이 없는 메시아 왕국 천년국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일을 남겨놓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일의 시침과 분침과 초침은 멈추어 서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인류 역사의 시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할 때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할 때만 그들이 하나님이 그 역사의 시간표는 이제 시침, 분침, 초침에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망하지 않고 메시아를 대망한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역사의 시간표는 지금 이제 멈춰 있는 것이시기에. 그러나 이스라엘들이 대환란 들어가서 1300년 동안의 두 중의 전도로 자신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표는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세계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인류의 구원과 메시아 왕국과 영원 중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다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전개가 되고 그리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입성은 인류 구원을 위한 입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입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2016년도 종료 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앞에 놓인 죽음의 십자가를 올라가시는 앞길에 죽음의 십자가 놓여 있음을 잘 아시는데도 이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악을 제거하기 위한 입성이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입성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입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길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있는 아버지 사도계파 아버지 악을 향한 자들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올라가시고 또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아버지 길을 따라서 저희도 오늘따라 주의 길을 따라가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